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성경 한 장, 5분 메시지, 30분 기도, 믿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 안에서 성숙하게 하는 함께하는 153 경건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11번째 함께하는 153 1월 25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지난주 중에는 우울한 소식이 많았습니다. LA 카운티 코로나 사망 누적자 명수가 15,000명을 넘었다라는 소식부터 CNN 방송의 간판 토크쇼 진행자였던 레리 킹이 사망했다. 또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홈런왕 행크 아론이 사망했다. 이런 소리가 들렸죠. 많이 사랑받았던 사람들이기에 그들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더욱 아쉬운, 슬퍼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죽음도 아마 겉으로 볼 때에는 이제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죽음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것이고 우리를 죽음의 소나기에서 빼어내실 것이며 우리를 위해 준비된 영원한 처소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만족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요새처럼 흉흉한 소식이 들리는 이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지는 영원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 확신과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활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 그 소망으로 오늘 하루 이번 일주일을 이길 힘을 부여받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네, 성경 말씀은 시편 65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나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윤동주 시인의 서시에는 이런 부분이 있죠.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잎새에 있는 바람은 잎사귀에 흔들릴 정도로 작고 여린 바람인데, 그런 바람같이 작은 것에도 때로는 흔들리고 유혹당하고 올바르게 살지 못했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인의 생각을 그 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부끄러움 없는 삶을 소망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과거의 삶의 반성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죄를 짓고도 아무 잘못도 없다는 듯이 고개 뻣뻣이 들고 다니고 오히려 소리내는 사람이 있는데, 윤동주,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죄에 대한 유혹을 받고 흔들렸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많이 예민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도 둔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죄에 대해서 예민합니까? 아니면 둔감하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요, 유달리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예민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울 시절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해서 그렇지, 그는 사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그의 삶이 얼마나 진실된 삶이었는지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그는 죄에 대해서 예민한 나머지 조그만 허물, 죄악도 스스로 거슬리기에 곤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지은 죄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참되고 진실된 회개를 했던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의 바른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백하기를 죄악이 나를 이겼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바울과 다윗을 보면 적어도 한 가지 확실해지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다. 한번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 사과는 그렇게 썩어가는 것을 늦추거나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멈추게 할 수 있지, 그 사과를 이전처럼 깨끗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썩어가는 사과는 시간의 문제이지 그저 썩어가기 마련입니다. 죄도 마찬가지라서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깨어있으므로 죄로 가는 발걸음을 늦추거나 또한 잠시 멈출 수 있지만, 우리 자체는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도무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 다윗이 그래서 기대한 것은 무엇이냐? 3절 후반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죄를 지었지만, 죄가 나를 비록 이겼지만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시기를 바랬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기를 바랬고, 주님의 사함의 능력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왜? 주님만이 홀로 죄를 용서하시고 사람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4절은 죄의 용서함을 그렇게 받은 사람의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면서 원수의 손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짜릿한 해방감을 맛보았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인생의 후반에서는 복받은 왕의 삶을 살면서 누릴 것은 다 누리고 사는 그런 삶도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 밑에서 들려 올려지는 그런 극적인 반전, 또 가장 위에 올라가서 왕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력과 부여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경험이나 그런 삶보다 그가 추구하고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삶은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주의 뜰에서 주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겪었던 모든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주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게 사는 삶을 그가 추구했다라는 것이죠. 산전수전을 겪은 그가 참으로 사모하는 것은 주의 집에서, 주의 뜰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거였습니다. 그가 인간으로 누린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보여주신 아름다움을 더 사모했다라는 것이죠. 사람마다 추구하는 것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무엇을 추구하든지 거기에는 끝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서 용서받고 심령이 회복되게 되고 새날을 맞는 사람들이 마음껏 누리는 주의 그 아름다움과 주의 존귀함과 위대함은 크고 놀랍고 아름답고 귀하고 끝이 없습니다. 인간의 것은 끝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심령에게 주시는 죄의 용서함 받은 자에게 주시는 기쁨과 사랑과 평안은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도 바쁘시겠죠? 하지만 시간을 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제 죄에서 떠났는가? 용서함 받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자의 가벼움과 상쾌함을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고 있는가? 만족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받은 자가 누리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가?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모든 것을 겪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일들 해야 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죄사함 받은 그 기쁨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감격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죄를 지을 수 있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그 마음의 심령의 상쾌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준 기쁨과 감사함과 만족함을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 한 주간 우리 살아갈 때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제 일주일도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주